자, 오늘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섬김으로 복을 받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의 할례가 뭐냐? 이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성품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자, 성품이 변화받은 사람, 옛날에 나는 죽었고 새로 태어났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두려움이 없지요. 근데 어떤 사람 곁에는 가시방석 같고 함께 있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왠지 지적받는 것 같고 함께 있는 것이 힘들죠. 근데 토끼, 사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위협이 안 됩니다. 그러나 곰, 이리, 사자, 멧돼지 한 마리만 있어도 위협을 느낍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 동물이 가지고 있는 성격, 특징 때문이죠. 그래서 가축과 짐승은 완전히 다릅니다. 가축은 사람과 함께 사람을 따르고 사람 친화적으로 움직이지요. 그러나 맹수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애들하고 서울대공원에 갔는데 좀 일찍이 갔습니다.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는데 사자 7마리가 인공바위 위에 나란히 누워있는 거예요. 얘들아 저기 봐라, 소세지 사자다. 제가 보니까 소세지 7개가 누워있는 것 같아요. 가을 날씨에 해 뜨기 전이라 또 거기가 산속이잖아요. 그래서 걔들도 추운지 땅바닥이 아니고 인조 바위 위에 나란히 누워있는 거예요. 사자 7마리가 얼마나 평화로운지 가서 손 내밀고 만져주고 그래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사자입니다. 언제 맹수로 돌변할지 모르죠. 집 지어주고 잠 재워주고 먹이를 주니까 얘들이 잠시 야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사자는 그 본성이 변하지 않습니다. 배가 고프면 언제든지 내 사육사도 조련사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누가 검은 피부를 희게 할 수 있으며 표범의 얼룩 판정을 없앨 수 있겠느냐? 이디오피아의 검은 피부는 자자손손 계속 검습니다. 표범은 새끼를 낳고 또 낳고 그래도 흰 피부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얼룩 판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죄인으로 태어나는 인생도 그 죄된 성품이 악한 본성이 나타납니다. 아무리 고치려고 하여도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어제 아래 SNS를 보니까 송중기 씨, 송혜교 씨가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던가요? 자세히 보지 못하고 얼핏 보았는데 저는 두 사람이 결혼한 것도 몰랐습니다. 태양의 후예인가요? 거기서 남녀 주인공으로 연기를 하였고 이제 최종회를 맞이하고 드라마가 끝났으니까 이 두 사람의 관계도 끝났구나. 근데 언제 진짜 결혼했습니까?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어쨌든 드라마를 통하여 알게 되고 국민적 관심 속에 결혼을 했을 텐데 왜 2년 안에 헤어지게 됐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성격 차이다, 성격이 너무 다르다, 성격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성격이 잘 맞는 사람이 있느냐? 전혀 싸우지 않을 만큼 성격이 딱 맞다,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겠죠. 한쪽이 양보하니까 그런 거죠.
성격보다 앞서는 것은 성품입니다. 성격이 어떠하든지 성품이 성격을 지배합니다. 다듬어진 성품,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성품은 성격을 다스리고 성격을 재창조시킵니다.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기질인데 각자의 개성이죠. 말이 빠르다, 느리다, 정의로운 사람이다, 적당히 조화로운 사람이다. 이런 성격은 그 자체가 죄는 아니죠. 타고난 성격은 하나님이 부여한 개성이요 나만의 독특한 점입니다. 그래서 형제도 성격이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다 다르지요. 에서와 야곱 얼마나 다릅니까? 에서는 남자답고 털이 구숭구숭하고 밖에 나가 사냥을 하고, 야곱은 엄마 치마자락 붙잡고 팥죽을 쓰고 요리를 합니다. 우리 집에도 둘이가 아주 달라요.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은 죄가 아닙니다. 다른 것은 개성이요 하나님이 부여한 독특성이요 나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편애하면 안 됩니다. 성격이 온순하고 나하고 잘 맞으면 이해하고, 좀 개성이 강하고 나하고 안 맞으면 미워하고. 자식을 미워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뭔가 대하는 태도나 감정이 달라요. 물론 자식 농사가 힘들기 때문에 지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러나 머지않아 자아를 찾게 되고 정신적으로 독립하게 됩니다. 네. 자녀들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자기 자신을 찾으면 부모 의존도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짝을 찾으면서 독립하게 되죠. 그날이 올 때까지 인내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넓히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주신 그대로 내 자녀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인데 부모가 그걸 왜 왜곡을 시키거나 축소시킵니까? 하나님 주신 작품을 있는 그대로 개성대로 받으시고 귀하게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대리물이 아니고 부모가 조종할 수 있는 조종물이 아닙니다. 헬리콥터 맘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헬리콥터처럼 매일 아이 주변을 맴돌고 애들 뒤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애가 눈에 안 보이면 이제 마음을 놓지 못해요. 이런 엄마는 자기 개발이나 자기 발전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가 없지요. 물론 저학년이고 손이 많이 가고 코치를 많이 해줘야 되고 일일이 챙겨줘야 되는 거, 그런 점은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엄마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운동을 하거나 독서를 하거나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 그냥 자녀에게 올인이다, 그건 곤란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끝까지 지혜롭게 이끌어 주려면 반드시 부모가 먼저 자기 개발, 자기 발전이 필요합니다. 여러 방면의 개발의 방향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엄마의 성품입니다. 성품의 변화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마음에 그릇이 있지요. 이 마음 안에 무엇이 담겼는가? 마음의 그릇 속에 담겨있는 성품의 요소들, 지혜와 사랑과 온유와 믿음과 평화, 이런 성품이 가득 담겨 있으면 자녀 양육이 짐이 아니라 기대와 즐거움, 희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연애할 때 사랑하면 늦어도 기다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일부러 1시간 늦게 간대요.
어떻게 반응하는가? 물론 자주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예, 타고난 성격이 서로 다른 것은 무죄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죠. 그 타고난 성격과 타고난 기질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히고 하나님의 지혜를 입히고 하나님의 성품을 입혀서 사람을 만들고 인물을 만드는 것이, 네, 제가 보기에 사람이 타고난 자기의 성격을 거의 벗어나지 못합니다. 검은 피부처럼 표범의 얼룩 반점처럼 그 선천적인 성격은 벗어나지 못합니다. 문제는 성품입니다. 성격이 문제가 아니고 성품이 문제라는 거예요.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한다고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성품이 좋지 못해서. 예의 바르고 남을 배려하고 사려가 깊고 잘못을 용서하고 그 인격의 소중함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이기 때문에 포용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죠. 한 사람을 영혼의 가치로 하나님의 가치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고난 성격, 주어진 기질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스스로 만족해지고 대인관계가 풍성해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음의 끓임이 없는 것입니다. 성격 위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를 입히면 스스로 만족해지고 대인관계가 풍성해지고 기도할 때 끓임이 없고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성품은 사랑입니다. 윤리 도덕적인 사랑, 의무적인 사랑,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성령으로 인을 치면 우리는 개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각 사람의 개성은 잘 감추어지지 않죠. 어디 가나 떠들썩한 사람은 어디를 가도 떠들썩합니다. 저는 어디를 가도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상처, 또 억눌린 감정, 왜곡된 인성은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완전한 사람이 없고 흠없는 사람이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치료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시는가? 예, 하나님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을 떠나 계신 것처럼 전략적으로 의도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떠나 계실 수 있지만 아주 떠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 갈망을 일으키시고 진정한 각성과 회개를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의 피가 영원한 피이기 때문에 그 피는 우리를 영원히 용서하셨고 하나님의 사랑 또한 절대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만족하며 대인관계가 열려지고 풍성해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끊임이 없고 기도에 자유함이 있고 응답의 체험이 있으려면 우리의 성격 위에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입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과 가치관, 사고방식, 주고받는 계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보다 더 좋은 묘약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숙해졌다.
사람이 변화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의 성품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 참 똑똑하다. 저 사람 참 돈 많이 번다. 그것이 뚜렷한 특징일지라도 성품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똑똑한 건 사실이고 돈 버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나 거기 사랑이 없으면 그 똑똑한 것은 남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돈 버는 것은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떠나서는 우리는 결코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변화되었다. 아, 저 사람 믿음이 좋아졌다. 언제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이 세상에 알게 하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은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도 없고 돈 주고 살 수도 없고 내가 기술이 좋아서 만든다고 만들어지지도 않습니다. 성격, 개성 그 자체는 하나님의 작품이요 각 사람에게 심어주신 독특성이지요. 성격이나 개성은 점수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우월하거나 열등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성격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성품을 입으면 내가 가진 성격이 최고의 성격이 되는 것이에요. 성격에 있어서 남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지? 나는 왜 이렇게 못났어? 결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볼 때도 마찬가지. 내 자식은 왜 이 모양이야?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국화꽃은 장미꽃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장미꽃도 국화꽃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야, 국화야, 너 장미꽃 부러워하니? 아니. 말소리는 들을 수 없지만 분명히 아니라고 대답할 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부러운 것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입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자녀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나는 나대로의 모양이 있어. 나는 나대로의 향기가 있어. 나는 국화야. 나는 장미가 아니야. 분명한 자기 인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신에 대한 만족감,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를 더 발전시키고 뽑히려고 하는 기도, 사모하는 마음의 기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부족하고 부러운 것이 생기고 아쉽거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풀잎마다 꽃송이마다 나무마다 모양이 다 똑같습니까? 다르죠. 함부로 남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사람이고 나의 나된 가치, 나의 나된 특성,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개성을 날마다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은 공부 안 해도 돼요. 다른 재능이 있어요. 근데 공부 못하는 자녀를 자꾸 공부를 시킵니까? 다만 그 성격 속에, 성격 뒤에 숨어있는 죄성, 비판하는 자세, 교만한 마음, 낙심하는 마음,
그리고 미련과 완고와 지나친 욕심, 이런 죄성은 비워내야 됩니다. 성격이나 개성, 기질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작품인데, 여기 개성에, 성격에 붙어서 기생하는 기생충, 그것이 바로 죄성입니다. 아담에게 물려받은 죄성입니다. 그래서 완고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막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성스럽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만들어졌습니다.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이요, 돕는 배필로 만들어졌습니다. 선장이 둘이면 다투어서 배가 산으로 가니까 하나는 앞에서 끌어가고 하나는 뒤에서 도와줘라. 그게 남자와 여자예요. 남성과 여성은 차별이 아니라 차이입니다. 차별이 아닌 차이. 근데 요즘 인권운동, 페미니즘 하면서 자꾸 남녀를 차별 구도로, 대립 구도로 만들어 가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남녀는 차별이 아니라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차이예요. 그래서 근육의 양도 다르고 센스도 다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런데 악한 마귀가 이 차이와 차별의 경계선을 없애버리고 모든 것을 차별로 몰아가면서 심각한 사회 분열을 조장하고 있어. 남녀가 화합해야 되는데 자꾸 대립을 시키잖아요. 이게 세상 정신이고 인본주의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 사회가 하나님을 떠나고 진리를 떠난 이 인간의 삐뚤어진 사고, 그것이 올바로 세워지도록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성으로 태어난 거, 내가 남성으로 태어난 거, 그건 잘못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런 성격, 이런 개성으로 태어난 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마귀의 꾀임을 받아 하나님을 떠났을 때 죄성이라고 하는 독특한 성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내 몸에 침투하듯이 이 죄성이라고 하는 아주 못된 기질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 성질 참 고약하다, 성격 한번 더럽다, 악독하다, 사기성이 강하다, 살인의 눈빛이 보인다, 너무 매정하다,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 도무지 약속을 안 지킨다,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열거할 수 있는 인간의 죄성, 이걸 간과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뭐냐?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뿐입니까? 게으르다, 잘 속아 넘어간다, 못 부린다, 욕심이 너무 많다, 이기적이다, 얼마나 죄성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됩니다. 사실은 그게 다 우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죠. 이걸 알면은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이 필요한 것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데 왜 피곤합니까? 바로 이런 죄성 때문이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성격, 그게 바로 죄성입니다. 사람이 이런 죄성의 노예가 되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기쁨을 줄 수 없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성격의 차이로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읽은 말씀에 아브라함의 섬김,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조건 없는 섬김, 이런 사랑의 섬김은 언제 일어났느냐?
할례를 받은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할례는 자기의 죄를 깨닫는 애통과 회개를 통하여 일어납니다. 얼마나 내가 완고하고 교만하고 미련한 사람인지 오호라 나는 곤고하는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하나님 앞에 의의 도구가 되지 못하고 불의의 도구로 죄 짓는 도구로 쓰임받는 이 사망의 몸, 용서와 사랑, 생명과 화평을 분출해야 되는데 용서하기보다 미워하고 사랑하기보다 저주하고 생명이 아닌 사망의 냄새를 풍기며 화평이 아닌 불화를 조장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교회 다니는 것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이 사망의 몸, 곤고한 나, 이건 교육의 힘으로 도덕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십자가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내가 이런 죄성을 가진 죄인이요 사망의 몸 공고한 나인 줄을 아시고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사 나 위하여 대신 형벌 받으시고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려야 하며 참으로 회개해야 하며 완전히 항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을 때 그 영혼이 곤고하고 마음이 불편하여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재산이 없는 것이 아니고 종들이 없는 것이 아니고 먹을 음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낮아지고 갈급하여지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할례, 자기가 깨어지는 할례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할례는 내가 깨어지고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세우신 언약인데 그 남성들의 표피를 베어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는 마음의 무지와 완고, 깊고 무거운 죄성이 나를 둘러싸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 이런 무지와 완고, 이런 완악함을 회개와 애통으로 베어내는 겁니다. 나의 개성, 나의 성격, 나는 털털한 사람이다. 나는 교양 있는 사람이다. 나는 양반 집안이다. 적어도 나는 이런 집안에서 자라났다. 사람마다 그 개성에서 피어나는 어떤 인간적인 자부심, 도덕적 경계심, 배고파도 배고프다 소리하지 않고 신세 져야 되는데 신세 지기 싫고 곧 죽어도 아야 소리하지 않고, 이게 뭐냐? 우리 성격과 개성에 붙어있는 죄성. 이 죄된 성격, 죄된 기질, 이걸 그냥 두고는 절대 예수를 믿을 수가 없고 신앙이 깊어질 수도 없고 그 인격이 변화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내 안에 있는 자기의 죄와 직면해야 되고 자기 죄성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진짜 나의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항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서 내 마음의 교만과 완고를 베어내야 되는데 그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호랑이 새끼를 키우듯 오히려 죄를 키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 들어갈수록 자꾸 생각이 굳어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대화가 안 됩니다. 이 죄성입니다. 호랑이 새끼처럼 자꾸 자라니까. 호랑이 새끼가 고양이 만하다고, 어릴 때 고양이 닮았다고 호랑이 새끼가 고양이입니까? 호랑이 새끼는 호랑이입니다. 그에게는 야성이 있습니다. 언제 공격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회개가 없고 눈물이 없고 할례가 없는 신앙생활은 곤란합니다.
인간의 냄새, 양반 냄새,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인데 그런 인간의 냄새가 나지 예수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13년 동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영원의 고통 속에 진실로 회개하며 진실로 자기를 살펴서 하나님을 기다렸던 아브라함, 드디어 하나님이 찾아오사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이제 너의 꾀를 부리지 말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항복하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죠. 이제는 고귀한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열방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하여라. 그리고 두 번째 말씀, 너는 나의 언약을 지켜서 너와 너의 모든 남자들은 뭘 받아라? 할례를 받아라. 그 마음에 불신과 교만, 미련과 완고 이런 죄성을 그냥 두지 말고 이런 죄성의 지배를 받지 말고 남자의 표피를 베어내듯이 너도 애통하고 회개함으로 겸손한 사람이 되어라. 네가 내 말대로 할례를 받으면 언약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러나 할례를 받지 않으면 내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니 그가 나의 언약을 배반하였기 때문이다. 교만과 완고와 미련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할례 받은 백성은 반드시 지켜 주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3년 만에 찾아오사 주신 첫 번째 말씀.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이름을 바꿔주시고 이제 두 번째 말씀, 너와 너의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그 두 번째 말씀을 순종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여유가 찾아오고 자신감이 찾아오고 아낌없이 주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조건 없는 섬김이 가능하여졌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가장 뜨거운 낮 12시 정오 시간에 지나가는 나그네 세 사람을 보자마자 일어나 달려가서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혀서 내가 은혜를 입었거든 지나가지 마시고 물을 떠서 발을 씻겨 드릴 것이니 나무 아래에 쉬십시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마음을 유쾌하게 한 다음에 지나가십시오. 당신이 종들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저기 앞에 상수리 나무 아래 서 있는 것 뿐인데 우리 집에 찾아왔다고 하면서 종을 자처하면서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합니다. 그리하라. 그들이 대답하니까 얼른 사라를 찾아가서 밀가루 반죽으로 떡을 만들라고 하고 또 직접 솥대에 가서 윤기 나는 좋은 송아지를 종들에게 주면서 빨리 요리하라. 아무것도 아깝지가 않아요. 송아지 한 마리가 얼마입니까? 그래서 버터와 우유와 떡과 송아지 요리를 진설하여서 생면부지에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합니다. 조건 없는 사람, 조건 없는 섭리, 이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할례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이죠. 그 중동 지방의 낮 12시 가장 뜨거운 시간, 꼼짝하게 하는 시간, 생전 처음 보는 나그네를 이렇게 손을 잡기까지 극진히 조건 없이 최상으로 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할례 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좁은 마음, 삐뚤어진 마음, 상처받은 마음, 너무 상처를 잘 받는 것은 고쳐야 됩니다. 그 좋은 거 아닙니다. 상처를 너무 쉽게 받는 건 자기 연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 연민을 치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마음, 체면 차리는 마음, 교만하고 완악하고 남을 비판하고 용서하기보다 용서받기만을 바라고 사랑하기보다 사랑해 주기만을 바라는 이런 어리석은 마음들,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주여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개성과 이런 성격의 사람이지만 내 안에 이 성격에 붙어서 사는 기생충, 죄의 성이 있습니다. 이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온유와 겸손으로 저를 채워주셔서 이제 예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예수의 향기 날리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큰 사랑, 누구나 조건 없이 섬길 수 있는 이 큰 유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살피면서 이처럼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성격으로 부딪히는 것이 성격 문제가 아니요 성품의 문제인 것을 오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인간관계가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렵고 마음에 자유가 없습니까? 이것은 내 성격 탓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의 성품 탓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보게 하여 주셔서 진정 십자가의 주님이 나의 주님 되게 하시고 부활이 나의 부활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조건 없는 섬김으로 사랑으로 진정한 주의 사람, 주 안에 행복한 자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